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우리 제프리 알 홀름 장로님의 말씀의 일부분인데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유사 일에 이것은 인류가 겪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신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영적 및 정신적인 피해는 사람을 훨씬 더 쇠약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 우울증이요. 또 가난이요. 가난. 예, 맞습니다. 가난. 오늘 가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난. 아담과 이브 이래로 가난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시온이라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시온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가난이라는 게 뭐죠? 정의하자면은 돈이나 물건 뭐 또는 뭐 생계수단이 뭐 거의 없구나. 전혀 없는 상태. 그렇죠? 뭐 적당히 있으면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그 상대적 가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옆집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으면 왠지 가난하게 느낀다.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니고 실제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거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이건 뭐 신체적인 거나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 때 어떤 어려움, 이게 질문이 성립이 되나요? 뭐 어떻게 당연한 걸 여쭙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팠을 때 그 돈이 없다면 아마 치료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오. 점에서는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이건 신체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게 되네요. 그죠? 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음, 정신적인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돈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심적으로, 심신이 아플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도 크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낙인이 찍힌다든가 하는 그런 일도 있죠.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하고 음, 싶은 것, 뭐 그것이 운동이 됐든 뭐 다른 여가 활동 모든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음, 제가 보기에는 욕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이들 자녀의 교육을 시켜야 된달지 또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 간달지 또 그 꼭 필요한 그 식료품을 산달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욕구와 필요를 이렇게 구분해서 꼭 필요한 음,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진심으로 그 빈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욕구는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물질적인 부족, 그죠?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 있을 음, 때는 견디기 음, 어려우니까 네, 네. 그렇죠. 아무리 신앙이 강할지라도 정말로 극한 상황에 왔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가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른들 그런 말씀 하잖아. 저기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서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 아, 근데 그럼요. 막상 그 음, 눈에 그 사랑이 덮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혀 들을 자세를 갖지 못하죠. 그런 음,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신앙의 테스트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때 네, 어떤 상태를 선택하게 될지 그거는 겪어봐야지만이 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밤낮으로 쉼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 방치되는 자녀들이 올바른 영적 성장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물론 그 부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것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가난이라는 게 본인의 만의 책임이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는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 8장에는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 회원들의 모범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어, 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마케도니아는 지금 여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쪽이라고 한다면 마케도니아는 중북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케도니아 회원들에게 관해서 뭘 볼 수 있나요? 여기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이게 환란의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우리 신약 경전에 특히 이, 이 편지들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 핵심 문구들만 딱 보면은 뭐 이상이 뭘 발견할 수 있나요? 마케도니아 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회원들이 예, 금식 헌금을 성실히 내므로써 어려운 네. 사람들께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풍성한 연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 쓰는데, 그죠? 예, 그 금식원금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회원들이 삶이 넉넉했나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이 헌금을 풍성하게 하도록 했느냐? 보면,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어, 사실 그 마케도니아 교회 회원들의 이게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는 우리 신약 경전 곳곳에 엉뜻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근데 그냥 역사적인 배경이나 당시 상황들을 유추해 볼 때 마케도니아나 뭐 고린도나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 서쪽에 있는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해안 지역이고 뭐 교육이 활발한 지역이라 비교적 풍성한 좀 부유한 동네라고 한다면 마케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 로마에 의해서 많이 착취당했고 문화적인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힘이 커져서 되려 마케도니아를 점령했을 때 보복성 조치를 취했겠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마케도니아 회원들이 환란도 겪었고 했는데 넘치는 기쁨을 얻었다. 근데 극심한 가난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왜 마케도니아 회원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시련이 겸손을 낳고 음, 겸손이 실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괴로움을 겪어봤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보통은 있고 아니죠. 그래서 더 네네. 나누는 게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좀 풍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감을 잘 못한 게 아니냐.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글을 올려주셨네.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서우님, 네, 사절을 인용해 주셨네요.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어디에서 인용하신 거죠? 우리 복음서인 것 같은데. 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교재를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초기 교회 회원들,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회원들이 지금 소위 협동교단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언뜻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는 말이 있죠. 뭐 모든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이 보시면은 이 바울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던 노력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금하는 것이었대요. 왠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데 아마 이 지역 회원들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회원들이 초기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그 살인당하 됐잖아요. 그리고 스테판도 순교를 했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원들이 이제 피신을 하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피신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던 회원들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회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후하게 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업 하면서 이제 모금 활동도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하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후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도 호의적으로 이 요청에 응했다라는 기록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디터 F 욱드로프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중 일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발전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현세적인 봉사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지형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온갖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다해 도움과 구제를 받고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제 책임이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러셀렘 넬슨 회장님께서 연차대회에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담고 있는 대답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와드에서도 뭐 좀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반찬해 갖고 와서 뭐 드린다든가 뭐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헌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금시환금을 그거 낸다. 외에도 네, 우리가 도울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이버스라든가 뭐 어린이 재단이라든가 또 뭐 음, 어린이집 이런 데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하고 그런 구호 조직하고 많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음, 우리 교회가 네네. 모든 곳에 모든 도움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유통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직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금식원금을 낸다. 네, 이것도 교회를 활용하는 거죠. 네, 교회를 그렇죠.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 조직을 활용하는 거죠. 이웃에게 손을 뻗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그 여러 조직들, 단체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조직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도 막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조직을 뭐라고 하죠? 이게 모금 받아갖고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뭐 이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후원단체, 예. 자선단체. 다- 이런 단체들이 자신들 조직 운영하는데 한 70% 쓰고 나머지 기부한 돈 중에 나머지 돈만 실제로 목적으로 쓰더라 해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른 단체 기부는 거의 안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뭐죠? 어, 휴머니터리언 인도주의적 기금도 인도주의적 많이 있습니다. 기금 예, 그쪽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거는 교회 뉴스룸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요즘 인터넷 툴들이 좋아요. 그냥 번역해줘요. 가끔 이상하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번역을 잘 해줘요. 보시면 여기 기사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수단 난민에 대한 도움을 늘리고 있다. 그죠? 또뭐 루츠테크 관련 기사도 있고 9월 17일 날 성전 세 곳이 동시에 헌납이 됐네요. 예. 자, 필리핀에서 봉사했던 선교사가 사망하셨다는 기록 뉴스도 있고요. 최근 교회 리비아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애도와 기도를 전한다 뭐 이게 있고요. 9월 11일 봉사의 날에 대한 기사. nel슨 회장님 99세이십니다. 야, 이분 대단하죠.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이제 100세가 되시네. 예, 교회 회장님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신 분이세요. 모로코 지진 이야기. 자, 우리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교회가 어떻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세요. 음, 제가 여담인데요. 네. 그, 한 10년 넘었는데 오래전에 그 미국의 그 감독의 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근데 네, 그곳에서 봉사하신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항상 어느 지역에서든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재난이든지 재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보낼 수 있는 구호 물품이 항상 선적, 바로 선적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네. 만약에 선적 준비를 해놨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그 물건을 우리가 그 비축식량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그런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음, 교회에서 가는 구호물품이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 우리가 조금씩 바치는 금식헌금이나 인도주의적 기금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맞아요. 교회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 이것도 이런 자선 활동, 이것도 교회 조직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애쓰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전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기금으로 2조 원 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지원은 종파, 국적, 인종, 성적 성향, 성별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고대 금식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에 따라 생활합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들을 돕기 위해 배고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매달 하루 음식을 취하지 않고 그 음식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리고 그 이상을 헌금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작은 사례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Puja, mi amor. Muy bien. Puja, Elena, puja, puja, puja.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truly universal. And babies, and birth, and life, and mothers, and dads, and joy, those are all universal. By the same token, the loss of a child or the tears of a parent are universal and uniform. Cuando yo lo vi la primera vez, lo encontré un poco demasiado mal. Pensaba que no iba a morir. Aproximadamente de 2 a 3 niños por día necesitan que sean reanimados cuando nacen. La Iglesia de Jesucristo de los Santos de los Últimos Días nos ha dado un aporte maravilloso porque ellos vienen, nos han dado cursos de capacitación para reanimación neonatal. I was traveling in a distant, remote, developing part of the world, and one of the nurses told me the story of having had, just in recent months, that very training from this combination of neonatal teams that we send around the world to train. And not only had she and other nurses received it, but a central core and cadre of physicians had received it. And she told me while we were standing there about a baby that had been born and had instantly been pronounced dead. The doctor walked into the room, saw the mother, saw the baby, made sure that they continued to work with the mother, but he went to the baby. And on the training of the neonatal experience that our people had just provided, but for that. And the difference was 6 months earlier, they wouldn't have known anything to do. But some mother was made happy that day. The happy ending to that story is they were both okay. No, que nosotros hemos peinado el país entero con ellos, con los mormones cuando vienen, y se le ha donado equipo a todas esas personas, a todos esos equipos para que ellos sigan transmitiendo la enseñanza. Entonces nosotros no tenemos ni siquiera con qué pagarle. Prayers are answered in great measure, most of the time, I think, by God using other people. Well, I pray that He'll use us. I pray that we'll be the answer to people's prayers. 한 가지 사례 더 볼까요? Congo, DRC Congo is a country with 66 million of people. It's in Central Africa. Only 22% of persons have clean water. That is our country, the reality of our country. Luputa is the city in central of Congo. The spring, the flow of the spring is very, very small and contaminated water again. In this village, water has been a big problem. Most families in DRC, they have people who died because of the water disease. We've seen many families
losing child, I can say children, fathers, even mothers. Avec cette eau, With this water, for us mothers, we have suffered much. You see, to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go look for water, sometimes we are ambushed on the road. la nuit, nous sommes exposés. We are exposed to many dangers. Many of women are attacked in the way because they have to go far to get water every time, and this is the kind of slavery for them. The families of Congo, the people are alone, and every time they pray, please God help us. Send one body to anyone who can help us. Every night we used to use the megaphone to let know everybody that tomorrow we'll be waking to start digging. We came here with between 60 or 90 people digging the trench to put the pipe to bring water to Luputa. We work with our hands, and people work with the hand to the road, no machine. They work so hard, very, very hard. People have been doing such a work for 1,000 days from the springs to Lopota, which is 18 miles. It was very hard, but we did make it, as it was our desire to have a clean water. We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project,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people of this district, but for everybody, because we hope that after this, we will have more projects with the church, and the government is ready to assist this church. A water project really helps people in a way that they couldn't have helped themselves. And in that way, it follows most closely the Savior's example of going about doing good, doing for others what they can't do for themselves. It should allow people to live longer and better than they otherwise would. This is why today we are rejoicing with this water. But we don't know how to thank the Lord because He answered our pleadings. It's like a dream. We have dreamt of having this pure water.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제 감독의 창고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근데 왜 한국에는 그런 거 없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창고 시스템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교회 회원들이 수가 적은 곳에서는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돈으로 헌금하는 게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9절을 잠깐 볼게요. 이 9절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모범을 보이셨나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단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분이 가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 뭐 많은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으시죠. 권리도 그렇고
음, 그분이 낮춰 오신 것, 네, 네, 그것이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 학생 교재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르나이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음이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니라.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음. 자,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종교교원 시간에 자꾸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교회 헌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봤었습니다. 우리 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사회단체에 기부했는데 이제 후원단체가 비용으로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교회를 통한 기부가 제일 명확하고 정직할 것 같습니다. 뭐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많은 인력들이 봉사로 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리님,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 선교사들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똑같이 영어회화반이든 방문하신 분들께 제가 작은 것을 나눌 때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유뱅크 네, 자매님 그 네, 우리 후기성도 자선단체 거기서 음, 총괄하는 분으로 일하시다가 상호부조의 1보장과 2보자로 부름받으셨잖아요. 음, 그분이 그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른손이 음, 할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도우는 것들을 다른 음, 사람들이 알게끔 하느냐? 이 질문에 음,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음, 어, 사,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얘기하지 말라 하셨지만 어떤 때는 음, 누구누구에게는 얘기하라 가서 그 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음.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광고의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광고냐면 사람들이 음,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음, 이제 어디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도움을 구할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 자선한 음, 것들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자선 단체들하고 손잡고 같이 음, 이렇게 음, 하는 걸 또 하더라고요. 도와줄 때 혼자서 우리 그렇네요. 교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음, 적십사나 걔네들하고 같이 손잡고 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이게 교회 세력 확장하려고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히 홍보가 됐을 때 신뢰를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교회에서 와갖고 도움 주겠다 그러면 이게 어디 이상한 교회냐. 그죠? 또 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이미 전적이 있으면은 이게 교회가 큰 규모의 자선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이겠죠. 음. 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굵직굵직한 것에만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인도적 지원 기금이 여러분 각 와드에서도 요청하시면 받아서 여러분 동네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요청을 하시면은. 그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 우리 이제 사돈이 미국에서 네. 유학할 때 우리 교회를 네. 알게 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자기 장모님이 한국에 계셨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 음,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다. 그 음, 장로님이 장모님이 권 원장을 하셨는데 6.25 때 음. 그 구호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 적힌 상자였다고. 아, 우리 6.25 그, 전쟁 때, 예, 예, 6.25 전쟁 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음, 그것들을 알리는 계기도 된,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심리사가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저희 오빠는 이제 음, 한 40년 전에 저활동이 됐는데요. 네,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구호활동 하는 걸 안 알렸는데, 음, 이제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 이 경전구절 보이면서 이런 뭐 구절 같은 거, 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나 이런 구절 보이면서 우리 교회는 구호 활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차대 말씀에 요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돕고 이런 말씀하시는 연차대 말씀을 보내주고 이래서 아, 그 약한 자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게 우리가 구호 활동하는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성찬식 참석하고 주일학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란 같은 것 좀 잘 눈여겨보세요. 교회 뉴스룸 같은 데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엘레나 자매님, 이는 우리가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그렇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씀하셨죠. 음,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이는 게 가시입니다. 그죠? 네, 장미 가시예요. 우리 요 장미 덩굴을 보면 이제 가시가 있죠. 이 가시가 있는 목적이 뭔가요? 음, 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음. 근데 뭐 이렇게 가시가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가시가 우리 사람에게 주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 뭐 사람들이 겪는 시련에는 뭐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겪은 시련들이에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은 이게 몽둥이로 때린 거죠. 그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이 바울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에 보면은요, 음,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를 예,
주셨다고 해요.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어떤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뭐 암일 수도 있고 뭐 어디 몸에 내부 뭐 간, 경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걷어가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결국 주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이미 내가 너를 충분히 축복했다.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고생한 모양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자기 몸의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그런 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축복이 된다.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사람, 이해할 어려운 수 사람에 있다. 대해서 음,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은 교만에 이르게 되죠. 교만해지기 쉽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예, 저도 살면서 이제 어려움 없겠다 싶으면은 주님이 또 다른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 없었으면 기도도 아마 덜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최금자자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단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또 서우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으로 오는 기쁨이 아닐까요? 음. 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어려움이 그 있고. 12장 7절에 네, 네.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제 친구는요, 부잘 때는 네, 선교사님 관심도 없다가 집이 뭐 때문에 되게 가난해졌대요. 네, 가난해지니까 이제 선교사님께 관심을 가질 마음이 생겼다고, 가난이 축복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죠. 편하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이런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최소한. 근데 진짜. 이런 고통 말고요. 네, 저희가 평상시에 그 교회의 좋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 사적인 모임을 가지거나 뭐 같이 음식을 먹거나 할 때 네,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만나면 이제 그때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감사 기도보다 그 사랑하고 정말 그 신앙을 서로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자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들이 그리울 때 그때 훨씬 더 그때 예전에 감사하다고 기도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게 됐어요. 떠난 다음에 훨씬 그런 더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절이고 축복이었는지 음, 그게 더 깊은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축복이 계속되면은 그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를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우리 지도자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리차드 G. 스콧 장로님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지고서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주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하나 말씀, 델리네 족사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고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분의 신권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지만 신권 소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그 신권을 지닌 주님의 뜻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들이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사례들을 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은 고쳐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유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항상 없애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충실하게 견딜 때 우리는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죠?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좀 아쉽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말하기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 11장과 12장에는 예, 이 바울이 겪는 고난. 근데 왜 바울이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을 자꾸 음해하고 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 자, 이제 바울이 한 얘기들 쭉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짧은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대요. 이 셋째 하늘이 뭘까요? 자, 여러분 해왕국 알고 아니에요? 계세요? 네, 해왕국이에요. 해왕국. 맞습니다. 해왕국. 자,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왕국. 해왕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 예. 근데 마치 딴 사람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해이영광 왕국을 방문했던 그 기록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사절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마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기록하지 못하도록 아마 지시받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특별한 증인이라는 한 가지 증거가 되지 않나요? 자, 아까 가시 얘기했고요. 마지막. 여기 사도의 표라고 있어요. 12장 2절에 사도의 표.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인 증거, 저 표라고 했으니까 사도인 증거 몇 가지를 얘기했죠? 뭐라고요? 참음, 표적, 기사, 능력. 표적, 기사, 능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학생교지 잠깐 볼까요? 사도의 표, 병자를 치유하고 악마를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러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참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patience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내. 바울의 참음이 사도의 표가 된다. 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게 네, mormon경에도 보면 네, 하나님께서 신권의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래서 사도로서 너네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들을 몽창 다 이렇게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나 네. 지금 꾹꾹 참고 있거든. 너희들이 음. 회개할 때까지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 그런 종류의 참음이다. 어,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하면서 인내한다. 아, 사실 지금 바울이 13장에 보면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긴 해요. 너 회개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의미 글이 보이기도 해요. 어, 아, 또, 또 다른, 교수님, 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을 때, 네, 선교 사업할 때 가르치기만 하고, 음, 친면을 주지 않았잖아요. 소수만 음, 주고 안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좀 특별한 어떤 책임 있는 분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저의 경우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 나도 가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인내하고 참는 그런 모범을 예수님 다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분도 가시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거든요. 네, 그분이 아마 특별한 그런 메시지, 그런 증언을 하시기 위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인내했죠. 좀 이거 옛날 사람들 얘기 말고 그 비교적 현대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선자 조셉 스미스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 조셉의 인생에서 그걸 보여주는 표들 여러분 뭘 들 수 있을까요? 조셉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말로 할 수 있는 역경. 고난. 왜 그걸 역경. 드시는 생각하셨어요? 그분이 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면 음, 자기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온 그 정신과 그 심령을 다 바쳐서 자기가 그거를 증명한 거죠. 내가 음.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만약에 조셉 네.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네. 행동했을까요?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몰몬경을 읽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몰몬경. 음, 음, 그죠? 조셉이 업적입니다. 그죠? 음, 그게 표적이고 기사이기도 하죠. 또 조셉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보이셨죠. 많은 계시들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보이잖아요. 아, 물론 저 다른 종교인들의 다른 교회 그 지도자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도 네. 훌륭한 분이고 참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음. 거짓 선지자라면은 조셉과 같은 그런 시련을 겪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조셉이 진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 아니었다면 사탄이 그렇게까지 공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진 않았을 거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살짝 살짝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워지게끔. 네, 고맙습니다. 게다가 조셉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
자, 뭐 경전에는 피로 간증을 임봉했다라는 표현이 인공했던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기가 거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누가 어떤 사기꾼이 자기 목숨 걸려 있는데 끝까지 우기겠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실토하겠죠. 네. 근데 조셉은 자신의 피로 간증을 임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가시 얘기도 있었잖아요. 만약 주님이 가시를 없애주셨으면 뭐 더 신나게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바울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가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진실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증이 더 절실히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시를 없애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지니도록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맥구 기자님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사도들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고난을 겪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가족의 아들로서 입양되어 그분의 친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 그들은 왕국의 모든 장로들과 성신을 끊임없이 동반한 권리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머물러야 하는 바르고 신성한 엔다우먼트다. 이 말씀은 굳이 사도 직분을 가진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 같네요.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엔다우먼트를 받을지, 어떻게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얻을지. 자,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 또 볼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원래 사도행전 공부할 때 봐야 되는데 오늘 볼게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소사 바리새인 사울을 아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에 대한 그의 무자비한 박해를 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훗날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될 모습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방 도시인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모는 그를 모세의 율법 안에서 키우기 위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스승은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교사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로서 그에게 항상 구약과 모세의 율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열왕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요로 하는 독특한 자질들을 만들 환경에 바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바울의 용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약 150cm의 키에 날카로운 얼굴과
작고 검은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영혼을 꿰뚫는 듯했고 보통 낮은 음성으로 얘기했으나 음성을 높일 때는 마치 사자의 소리처럼 우렁찼습니다. 그는 개종한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의 직분을 수행했으며 근면하고 끈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사도와 선교사로서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돌보며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자신이 지닌 학식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과 모든 계층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에 관한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편지와 재방문을 통해 회원들을 강화시키면서 커다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역이 끝나갈 때 여러분과 통치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물러가라. 아그리빠 왕과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문한 후에 죄목을 알릴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많은 성도를 녹여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형벌하였고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나이다. 그 일로 다메섹으로 갈 때 왕이여, 내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토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저들을 죽여! 죽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헌신, 뿌리 깊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종한 그때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바쳤으며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주림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죽기 얼마 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고대도로인 이 아피아도로를 따라 로마로 132마를 끌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 시대에 난 수레바퀴 장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유대의 바리새인으로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이끄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 중 하나인 메머틴 감옥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금되어 있던 곳으로 믿는 곳입니다. 약 4m 지하에 있는 그 방은 문을 닫으면 완전히 캄캄해지는 곳으로서 단지 천정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만 외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진실된 사도의 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도 아마 주님께서는 고난을 그치지 않고 계속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